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위에서 썩으면 아래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 리더라고 하죠. 리더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그런데 실수 수준이 아니죠. 사람을 이용하고 약자를 밟고 무시하고 거짓말로 포장하고 돈으로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병이 들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미가서 3장은 아주 정직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픈 곳을 지적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좀 살펴보면 미가서는 BC 8세기에 예언했던 유다 나라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가 강대하게 될 때 이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또한 요란스러울 때 그때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농촌 지역의 출신입니다.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도시의 권력층의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3장에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두머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정의, 그 정의는 바로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기뻐하며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느냐, 2절에 보면 아주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살을 먹었다.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고기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참 물건, 어떤 먹거리,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회개가 없고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다 말씀하죠. 5절 이하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있어요.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준비해요. 참 이 말이 무서운데요. 5절에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입에 뭔가 씹을 것을 주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이 있다.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으로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뒤에 말하는데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또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둠을 만날 것이다. 예언을 못할 것이다.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성견자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누굽니까? 미가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정의와 용기와 또 능력으로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선언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말씀으로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그 사회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들을 국비하는 자들을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우두머리들이 다 나오죠. 정치가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심판이 곧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는 참 희망이 없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 심판이 어디에 임했느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심판이 주님께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제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려져야 될 그 얼굴, 응답 없고 버려지고 수치를 당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먹어치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갖고 자기의 몸을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붙잡고 있는 시스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살릴 만한 사람과 시스템과 그런 어떤 관계들,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무너져도 너희를 붙잡는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그것들은 다 가짜였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진짜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섬기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